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한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복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요, 사라는 그 믿음의 어머니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항상 같이 있는 동반자가 같은 믿음을 가진 부부일 때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마치 로곡 값의 어깨에 날개를 다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신 우리 젊은 분들은 아내나 남편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래의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부부는 여러분의 인생에 날개를 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을 기록하는 그 사이에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한 부부에 떼어낼 수 없는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광을 얻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사라 그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은 사라의 믿음을 기록하면서 1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라 자신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혼자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늘 그의 아내 사라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하였다고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식구들을 모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서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로 볼 때에 사라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아브라함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있었던 사라도 역시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사라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여보 우리 떠나야 돼, 우리 이거 친척 우리 본토를 떠나야 돼, 우리가 이 하란을 떠나야 돼, 우리가 모은 재산 다 가지고 떠나야 돼 라고 했을 때에 사라가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떠나려면 당신이나 떠나요, 나하고 이혼 도장 찍고 떠나세요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에 늘 사라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사라도 함께 드렸고, 약속된 후손의 축복도 아브라함만 누린 것이 아니라 사라도 함께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믿음의 동반자, 우리 여성도들은 남편의 믿음의 동반자가 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간혹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보면
아내가 허락하지 않아서 사역지를 옮기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 왜 오려고 하다가 안 오느냐라고 이제 사역자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우리 아내가 거기 가는 거, 멀리 지방에 가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못 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교육자를 본 적도 있고요.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선교를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아내가 허락하지 않아서 좀 더 헌신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남편의 신앙에, 남편의 헌신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남편의 소중한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남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아내의 믿음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아들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라의 믿음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들 부부 둘이 믿음으로 서로 일치가 되어졌을 때에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의 동반자였던 이 사라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어도 그 약속의 때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또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자손에 대해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자,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그 상속자 자손이 자기 몸에서 태어날 자손인지 아니면 우리 집 안에 있는 그 누구를 통해서 상속자가 생겨날지에 대한 이 분명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너에게서,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사라도 함께 공유했겠죠. 당연히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이미 아들을 낳을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내 남편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서 상속자를 준다고 하셨지 꼭 나를 통하여서 상속자를 준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라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를 종합해 보면 사라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준 때까지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후손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자식이 없고 이미 자기의 몸을 보니까 늙고 단산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를 보면 사라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 준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라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사라야 너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냥 구체적으로 하셨던 말씀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남자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꼭 그의 정부인을 통해서 낳는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잘못한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사라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멋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를 주시겠다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하갈을 덥석 아브라함에게 주고 말았던 것이 사라의 잘못이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때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측근들, 지도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와 그의 측근들을 속였을 때에 주어진 그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하고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성경을 꼬집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불신앙이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자주 실패하는 것은 바로 이럴 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사라는 조급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조급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로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졌습니까? 성경을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사라는 그 몸쪽인 하갈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했을 그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 후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 10년 후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더불어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은 동침한 때가 85세. 그리고 86세가 되는 해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라는 이 아브라함을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날들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후에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림으로 인해서 사라의 마음은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과 이삭의 후손 후예인 이스라엘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어떤 신학자는 지구의 종말은 이 아랍인과 이스라엘인과의 마지막 전쟁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사라의 이 조급한 행동은 그 당시로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좀 더 일찍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또 몸쪽인 하갈로부터 치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에 아들을 곧바로 주시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라에게 임신하는 힘은 사라가 생각한 때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때에 사라가 임신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라가 볼 때 그때는 너무 늦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빨리 오시지도 않으셨고 늦게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사라에게 임신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내 때에 맞추어서 꼭 그렇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때까지 조급함으로 인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음으로 인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라가 마침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불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단산하였지만 자녀를 갖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11절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성실하다, 충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성실하게 지키신다, 이것이 미쁘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즉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즉 사라가 내게,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0세가 되는 해에 아들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때가 다 되었을 때에
그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기차를 타야 할 티켓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몇 월 며칠에 2018년 2월 19일에 이거 탈 기차표다. 이거 가지고 있다가 그날 기차 타라. 그러면 좋겠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자, 이 기차표 받아라. 내일 탈 기차표다. 아니, 오늘 탈 기차표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내 멋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차를 타야 할 그 시간에 우리에게 티켓을 주십니다. 더 빨리도 더 늦게도 아닌 가장 적절한 시간에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셔요. 사라는 이때 자기 자신이 아들을 낳으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확신이 그때 들어서게 된 겁니다. 자신이 자기의 상황을 변화시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행동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난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때가 이스마엘의 나이가 13년이었으니까 태어나기 전까지 포함하면 14년 동안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통해서 사라가 고통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실 때에 그때서 비로소 사라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은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라는 의문사를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줄 겁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까? 이루실 것입니까? 그 어떻게라는 의문사를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라가 생각하지 못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이 how라는 어떻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것을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내 상황에 맞추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꾸 자신의 환경을 보면서 어떻게라고 질문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라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그는 오해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환경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기의 환경과 그 환경을 헤쳐나가야 할
자신만이 보였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시리에 빠졌습니다.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그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니 그가 하나님이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 자신이 늙어서 생리가 끊어졌음을 알고 있는 사라는 사실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이런 말을 들었지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처음에 사라가 웃은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과 자기가 대접했던 사람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사라가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은 거예요. 사라는 그때의 불신앙의 웃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에 사라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단 말입니다. 사라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볼전이 말하기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슬픔을 잊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다른 근심을 헐어버리시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리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하심 속에 빠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기를 참으로 원하십니까? 근심의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바다 속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빠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이르기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견고히 서서 행사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어떻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궁궐의 환관장에게 나는 궁중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채소만을 먹겠다고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왕의 어인이 찍힌 내용을 알고서도 하나님께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성격이 특별히 고집불통이었기 때문일까요? 특별히 그가 강직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견고하게 서서 용맹을 발휘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이 자기의 조국 유다를 삼켜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 위에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바벨론일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벨론의 통치자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견고하게 서서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견고하게 서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가 이전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던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같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인간의 시각에서 절망적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신 줄 믿었으므로 라는 말이죠.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사라는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희망의 그 불꽃까지도 다 꺼져버린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90세가 된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기에 도달했다는 것은 바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 절망의 사람,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이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미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시겠으며 나타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믿음 이전의 사라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감정은 참으로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짜내어서 자신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아들을 낳아준 하갈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첩이 오히려 주인 행세하는 모습을 보고서 참아야만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사라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미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 결과로 잉태하는, 임신하는 힘을 얻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라는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라는 처음에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믿음의 웃음을 웃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 웃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라는 웃음을 찾았고 그로 통하여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비록 사라는 이삭 한 사람을 낳았지만
성경은 사라가 이삭 한 사람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자녀들을 낳아 길렀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러합니다.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이삭, 사라가 낳은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까?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절망의 사라가 웃는 이 불신앙의 웃음을 오늘 우리 교회가 웃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웃는 이 사라의 믿음의 웃음을 웃고 있으십니까? 사라는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도 믿음의 웃음을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또한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며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때를 내 멋대로 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결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로 인하여 다시 웃음을 회복하고 희망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물으며 내 멋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능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